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막 죽이자는데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예,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이제 35장을 이제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에게 속하지 않는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는 대신에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서 땅은 주지 않았지만 살 때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줬는데 성읍을 주고 책임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인도를 하고 이제 영적인 그런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제 책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지만 거주할 성읍을 줬는데 앞에 보면 이제 성읍을 48개 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랬어요. 성읍과 또 초장을 같이 줍니다. 근데 48개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살인을 하면은 뭐 옛날 같으면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어떤 응징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무조건 그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 지금 모세 오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런 건요 하나님의 법이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이 당시로 이런 사람까지 보호하는 법이 문서로 있다.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의 법은 정말 세심하기도 하고 고차원적이기도 하고 그 당시로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뭐랄까요? 굉장히 정밀한 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도피성을 꼭 지정을 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영화든 서부 영화든 우리 한국 영화도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원수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싸우다가 그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장면이 칼을 갈고 있죠. 그럼 그 아들이 그 집안 원수의 집안을 또 어떻게 처단을 했어요. 그 집 아들이 다음 장면에 보면 뭘 또가 나와요? 또 칼을 갈고 있죠. 옛날 영화는 이 복수가 계속 악순환되죠. 사실은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뒤에 읽으시면 이제 아셨겠지만 모든 살인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원래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죽게 된 경우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케이스지 아기를 가지고 죽일 의도가 있어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이런 큰 범죄를 한 사람은 생명까지는 빼앗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복수가 악순환이 되게 하지 말고 서로를 보호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서 그 죄의 정당한 만큼만 벌을 받게 하는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가해자도 더 큰 가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도 더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굉장히 세심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양쪽의 생명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사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 그 상대 가해자를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해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복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을 때까지는 피해자지만 복수를 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또 가해자가 되고 또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계속 확산되는 이런 안 좋은 확산이 되니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에서 멈추고 그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단강 쪽에 세 성읍 또 반대편에 세 성읍을 두게 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근데 도피성에 해당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법에 다 보호를 받나요? 제외되나요? 사실 다 보호를 못 받죠. 근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참 하나님의 법은 정말 세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단순하게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되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의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법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법이에요. 레위기도 보면 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한다면 그냥 표현만 보면 이렇게 까다로운 걸 어떻게 지키지? 근데 그렇게 해야 광야에서 건강하게, 육신은 건강하게 살고 영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레위기서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읽으면 조금 읽을 때 어려움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법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가 도피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도피성에 산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제 악한 의도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도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뭐를 보면 살아요? 살인 도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발적이다 아니면 계획적이다 이거에 따라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철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사용해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순수한 죄인을 보호하시지 악의를 가지고 죄를 범하거나 살인한 사람은 보호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왜 가해자 편이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지 중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경우에 보호를 하시는 거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거는 진짜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의도가 없이 죄를 지은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 지은 사람 생명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용서받을 죄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이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 알지요. 내가 정말 부지중에 지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을 할 때 전하는 말씀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짓는 자는 용서하시지만 알고 의도하면서 짓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제 은혜, 사랑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서 은혜와 사랑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정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든지 그냥 다 용서하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용서하셔. 그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을 괴롭혀서 무슨 피해를 피고 이러면서도 다 용서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혀서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는 교회 가서 아니면 감옥 가서 성경 읽으면서 예배드리면 다 자기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고 너무 밉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저렇게 쉽게 생각한다, 지적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보면. 그래서 그건 보면 민망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를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한테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많이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더라도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다하고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나는 자유야,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구약의 도피성을 확장된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도피성은 이제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과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장된 복음의 의미로서 신약에 와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며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할 처소가 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특히 시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훔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피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아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져서 피하는 게 아니라 앉았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피하라니까 이게 그런 걸 모르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식처가 되고요. 교회 오면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되시며 영혼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도피성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연약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또 어려운 자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리로 피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 힘들 때, 육신 힘들 때 피할 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늘 의지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있는데요. 오늘 저녁, 내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은 오전도 있으니까 우리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부흥회 참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피하여, 주님께 피하여 은혜 가운데 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